아멘. 할렐루야. 빌립보서 강의 오늘 네 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벨리 주하나교회에 온 지 벌써 1년 8개월이 됐습니다. 참 빠르죠. 코로나 기간이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더 이렇게 친해질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없었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 1년 8개월 동안 제가 천국 환송 예배를 4번을 드렸어요. 사역하는 동안 4번을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이 구원과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 예배할 때 제 마음속에 그분들의 신앙과 삶에 대한, 천국에 대한 그런 확신 있어서 감사했어요. 어떤 경우는 장례를 치르면서 이분이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저는 다 알 수 없죠. 그렇지만 목회자로서 좀 약간 의구심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장례를 인도하기가 참 어렵고 힘들어요. 신앙 양심적으로 좀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 몸은 이 땅에 묻혀도 내 영은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고 품어주시고 천국의 소망, 이 천국의 소망을 여러분이 꼭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분명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는 구원 받았는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20절 하반절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리고 21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다시 말하면 이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내 삶과 죽음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내 삶과 죽음의 목적, 이유, 의미, 가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정말 목사로서 저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내 삶과 죽음의 목적이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니, 오직 그 예수님과 관련이 되어 있다니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겠어요. 우리가 그런 고백의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해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내가 살게 되면, 다시 말하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된다면 내가 예수님 전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할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이고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의 성도들을 잘 양육하게 될 것이니까 내가 살아도 너무 좋다. 내 삶의 목적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으면 내가 재판을 받는데 재판 결과 죽게 된다면은 바울은 감옥에 2번이나 투옥이 됐습니다. 지금은 풀려나게 돼요. 그 다음에 역사를 보면. 그러나 5년 안에 이제 바울은 순교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고독해요. 가족도 없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에게 많은 오해와 갈등을 사고 있습니다. 핍박을 받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순교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주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으니까 이게 나는 차라리 훨씬 더 좋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23절에 보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내가 살면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전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니까 너무 좋고, 죽으면 내가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니까 좋은데 나는 솔직히 죽는 게 더 좋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시간에 나는 죽는 게 더 좋아 이러신 분 계세요 혹시? 너무 괴로워서 어젯밤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 아침에 안 깨어났으면 좋겠다 혹시 이러고 오신 분 계십니까? 정말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차라리 내일 아침 눈을 뜨지 않았으면. 그런데 어쩝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셔가지고 여기에 나오게 하셨으니.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좋다. 근데 왜 좋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 전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내가 사명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내가 교회에 유익이 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고, 죽으면 더 좋아. 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되니까. 죽으면 더 좋아.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목적,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삶과 죽음의 목적이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며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 아니, 사는 것도 예수님, 죽는 것도 예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여러분,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요? 바울이니까 그런 거지, 내가 어떻게 바울과 똑같을 수가 있어? 그렇습니다. 우리 바울과 동일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삶의 목적, 죽음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가 되도록 우리의 삶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과 죽음의 중심에 오직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더 살아야 합니까? 물질 때문에, 혹은 쾌락 때문에, 혹은 가족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몇 년 전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안 믿는 친구가 자기에게 그렇게 물어봤대요. 뭐라고 물어봤느냐면은, 아니,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중병에 걸리면 그렇게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냐고, 천국이 그렇게 좋다며, 그러면 그냥 가면 되지, 약도 쓰지 말고 병원도 가지 말고 그냥 주님이 그렇게 좋다면 천국 가면 되지, 왜 그렇게 살려달라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써가면서 병원 다니면서 그렇게 아둥바둥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도대체 왜 그런 거냐고, 그렇게 천국이 좋다면서. 이런 질문을 받고 이분이 잠시 대답을 못했대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소망하고 그렇게 천국 가고 싶어 한다면서, 근데 왜 병들고 나면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야? 그냥 다 내려놓고 주님 저를 데려가십시오 하고 기다리면 너무 좋잖아.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그분이 대답을 하지 못해서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 분에게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 강해를 하게 되니까 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그렇게 아둥바둥 살려고 하는 이유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줘야 돼요.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이유, 물론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게 더 좋아, 분명. 그렇지만 아직은 내가 살아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살아보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바로 the answer, 정답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거든요. 내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전하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있어. 친구들 중에 아직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있어. 그분에게 예수님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내가 죽으면 어떡해? 살아야지. 그러나 주님이 부르신다면 가야 되지만 내가 살려고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야. 내가 살려는 이유가 세상적인 유익,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이유가 될 수가 있죠.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삶과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전에 교회의 어느 여성도님이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자신의 아픔을 저에게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그 남편이 한국에서 명문대학을 졸업하시고 미국의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에 와서 불치의 병에 걸렸습니다. 지금도 어떤 요양원 시설에서 고독하게 치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기간이 벌써 꽤 긴 시간 동안 치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죽으면 기대를 안 할 텐데 낫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살아있는 남편만 생각하면 너무 괴롭습니다. 아이들도 아빠만 생각하면 너무 괴롭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 남편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재산을 잃고 자녀들을 잃고 자신이 그러한 몹쓸 병에 걸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단의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일이긴 하지만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가 없거든요. 다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 일로 인해 자녀들 셋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더란 것입니다. 그리고 아빠 같은 그런 병이 걸린 사람이 왜 그런 병이 걸렸고 그 병을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는지 내가 공부해가지고 의사가 돼서 한번 그런 분들을 고쳐보고 싶어. 그런 꿈을 가지고 또 열심히 공부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비록 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아버지지만 그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대신 고생하는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것이 다 대답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섭리는 있을 것입니다. 왜 그분이 그곳에서 그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저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영혼과 영혼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왜 왔는지를 모르고 삽니다. 그러니 왜 가는지도 모르는 거지요.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삶과 죽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삶과 죽음은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왜 마지막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삶과 죽음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산다는 것은 결국 내가 죽음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과 죽음은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나 철학에서 열심히 설명합니다. 그런데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 누가 삶과 죽음에 대한 정답을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피할 수 없는 것,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매일매일 준비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더라도 또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목격하더라도 담담하게 평안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죽음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미주 한인사회에도 소망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그런 비영리 기관 있어요. 여기에서 늘 죽음 준비를 위한 세미나를 엽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음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준비해서 죽음을 좀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고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가 이런 세미나도 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거기에 관심은 없으실 줄로 알아요. 그러나 그런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만 높임받기를 원한다. 그런 고백을 해요. 내 삶이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이렇게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기에 삶과 죽음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제가 한번 불러볼까 하다가 중간에 멈췄는데 제가 한 번은 전에 그 학교를 다닐 때 리트릿을 간 적이 있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제 전부 나와가지고 노래를 또 하더라고요. 한국 문화는 그런 게 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와서 막 노래를 부르는데 어찌나 노래들을 잘 부르는지 유행가를 막 부르는 거예요. 제 차례가 왔는데 저는 이상하게도 유행가를 잘 외우려고 해도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머리가. 그래가지고 그냥 고민하다가 이 찬양을 제가 불렀어요. 분위기에 안 맞게. 썰렁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갑자기 분위기가 숙연해지면서 제가 분위기를 조금 망친 것 같아요. 한참 분위기가 뜨다가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오직 주님이 사시는 것이라고 지금도 기억에 나요. 설악산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제가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목회자인 저도 그렇게 살지를 다 못하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고 듣고 다시 한번 도전받고 순종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과 죽음의 목적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먼저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져야 돼요. 스피리추얼 리커버리가 있어야 되는데 다시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내 삶의 삶과 죽음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그랬죠. 삶과 죽음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울처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복되게 하기 위한 삶, 여러분 그런 삶을 사니까 오늘 이 주일 예배 나온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죽어도 천국에 내가 거하니 얼마나 복된 삶일까. 로마서 14장 8절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요. 나는 주님의 소유. 주님은 나의 마스터, my Lord Jesus.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죄에서 구원받고 다시 살아난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을 위하여 살도록 그를 위하여 살게 하셨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삶의 목적, 죽음의 목적은 하나, 다른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카타콤이라는 곳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타콤. 이 카타콤은 고대 로마 시대의 지하 무덤이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이 카타콤 지하 무덤에 숨어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빛이 들지 않는 좁은 공간, 차가운 돌바닥, 배고픔과 추위를 견디며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설명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터키의 옛 지명인 실리시아 무덤 근처에서 하나의 비문이 발견이 됐어요. 여러분 인터넷 보면은 그 카타콤의 그 성도들이 그 지하 무덤에 글씨를 써놓은 게 발견이 된 게 나와요. 그 중에 셉티머스 프렉텍타터스라고 하는, 자, 이름도 어렵습니다. 그 성도가 죽기 전에 남긴 글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 남겼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는 당신을 이곳에서 섬긴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하 무덤에서 하나님을 섬긴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이름에 감사드립니다. 33년 6개월을 살고 주님께 영혼을 드립니다. 이게 그 셉티머스 프렉테타터스라고 하는 성도가 카타콤에 기록해 놓은 비문이에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33년 6개월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고통만 가득한 삶을 살았는데도 그것이 감사하다고,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긴다고 그렇게 비문에 기록을 하고 죽었다고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이고 가치이고 의미이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지난 우리 최선호 원로 목사님이 소천하시기 전주에 우리 감리교회 또 원로 목사님, 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사모님이 또 소천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최 목사님도 여러분에게 유고 시집을 지난주 아직 안 가져가신 분 하나씩 꼭 가져가시는데 그 부활의 시 그날 이렇게 낭독을 해주셨잖아요. 부활의 시, 그 여자 목사님이 나오셔서 참 감동적인 시인데요. 이 민 목사님의 사모님도 생애의 그 두 편의 시를 남기셨대요. 그런데 뭐라고, 제목이 뭐냐면은 그분의 유고시가 하나 있어 소개해드리는데요. 주님 앞에 서는 날이라는 제목이에요.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시를 제가 잠깐 그 신문에서 보면서 이런 삶이 바로 삶과 죽음의 목적이 오직 예수님인 그러한 삶이구나. 주님 앞에 서는 날 나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그 한 가지 사실이 오늘도 나의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주님 앞에 선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 그것이 나의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그 한 가지 사실이 나를 겸손하게 합니다. 그 한 가지 사실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합니다. 그 한 가지 사실이 원수도 사랑하게 합니다. 그 한 가지 사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게 합니다.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항상 기쁘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런 시를 남기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과 죽음의 목적이고 의미이고 가치, 목적이 사람을 만들거든요.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면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목적이고 가치인데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죽음도 준비할 수 있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랑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고 헌신할 수도 있고 병들어도 감사하고 실패해도 죽음이 두렵지 않고 그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영원히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삶과 죽음이 하나였습니다. 왜 하나였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였다고 하는 거.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과 죽음의 목적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는 것을 원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도전과 감동이 됩니다. 아직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고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약속을 주시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셨사오니 예수님 때문에 살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벨리 주하나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